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뒤에 자신의 두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버지여, 그 시각이 왔나이다.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어 당신의 아들도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소서. 당신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능을 주신 것 같이 당신께서 그에게 주신 모두에게 그가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지상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저는 당신께서 저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수하였나이다. 그리고 아버지여, 이제 당신께서는 세상에 있기 전에 제가 당신과 함께 지냈던 그 영광으로 당신 자신과 함께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 거기에 3절에 나와 있듯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장들이 있고 성경 장수가 몇 장인가 아시죠? 1189장입니다. 전체 성경 장수가 1189장인데 그 중에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또 가장 위대한 장들도 있고 이래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소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말씀이 위대한 말씀들을 담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다른 장들에 비해 더 중요한 장들이 있기 마련이고 또 어떤 장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 비할 바 없는 위대함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창세기 3장이라든가 창세기 12장 또 22장 24장 49장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같은 장들은 다른 장들에 비해 8배 내지 9배나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제가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님의 기도죠. 흔히들 주의 기도라고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을 주의 기도라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개신교회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격히 말해 주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한 번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 혹은 아버지 또 혹은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셨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격화시키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의 기도를 듣고 싶다면 이제 여기 요한복음 17장에서 오늘 막 우리는 그 첫머리를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7장을 그때마다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예수님의 그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기도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두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어 자신의 두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어 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기도 드리는 자세입니다. 서서 양팔을 높이 쳐들고 눈을 뜬 채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유대인들은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돌리고 이제 기도를 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되었음을 알았을 때 그는 자기 집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는 그 침실 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창문들을 열어둔 채 그가 자신이 예전부터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신의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들을 드렸더라. 그 예루살렘을 향한 채 다니엘은 기도를 드렸지요. 초대교회 시대에 들어와서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세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 2장 8절.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남자들이 경노함과 의심함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각지에서 기도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기도에 관한 대목이 바로 이것인데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다거나 서서 기도할 필요는 없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세만은 견지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20장 36절) 그런즉 그가 이와 같이 말한 후에 그들 모두가 함께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이 장면은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과 바닷가에서 만나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특히 바울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었지요. 이 시대에.
그 신약시대 전체를 통해서도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추정컨대 이 경우에는 무릎을 꿇은 채 무슨 누가 그 기도하기 위해서 땅을 평평하게 다듬어 놓은 것도 아니고 울퉁불퉁하고 어떤 것은 경사도 지은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양팔을 높이 들고 두 눈은 하늘을 이제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채 양팔을 높이 들고 두 눈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세로 기도를 드렸고 초대교회의 기도 자세가 어떠하였다는 사실을 구실로 특정 기도 자세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냐 하는 여부,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히 반영되고 있느냐의 여부,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저는 전에 지금부터 아직 제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 이제 그냥 형식적인 교인으로 교회 나가고 있을 때니까 한 40년쯤 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지인이 하는 말이 그 대구 사람인데 나에게 말하기를 그 소록도에 뭐 가는데 그 함께 가겠느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 소록도 그거는 잘 못 들어가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대구에 무슨 동성교회든가 거기에 뭐 오라고 이래서 이 박숙희 자매하고 함께 갔어요. 그래 이제 그 성합차를 타고 하여튼 밤에 여기에서 한 8시쯤 출발해가지고 계속 가더라고요. 밤 뭐 새벽이 될 때까지 계속 가는데 고흥반도라 하는 고흥군이라는 데가 있죠. 그게 고흥반도인데 그 고흥반도 끝에까지 가가지고 또 좀 내 시간을 기다려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많이 건너다 이제 보이지만은 뭐 바다에 있으니까 거기로 이제 건너가서 그래 이제 하룻밤 지내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함께 간 교회의 사람들이 장로교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보통 사람보다 우월하게 잘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고 하니 그 하나운 문둥이 시인 가운데 하나운이라고 있죠. 하나운 시비가 있는 그 가서 그게 중앙광장인가 뭐 그건데 그 가더니만은 뭐 전부 손을 딱 들고 이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 눈도 떴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난 그 광경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서는 최고 모범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특별하긴 특별하구나 뭐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자세를 가지고 우월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거는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이죠.
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세 가지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칭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여, 그 시각이 왔나이다.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어 당신의 아들도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소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사람의 몸과 사람의 본성을 지니시고 그것도 어떻게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여자의 씨로 출생하실 수 있었는가 하는 것 등은 모두가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초자연적 신비에 속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놀라운 신비의 방법으로 인간 아기가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그 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아주 특별한 희생제물로 사용하시려고 예비하셨던 한 몸이었습니다. 이 한 몸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는 것은 물론 복잡하고도 신비로운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자식의 몸을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 여기 조수아 형제하고 하은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식을 낳은 사람들이잖아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래서 어쨌거나 자식에게 몸을 예비해 주어서 이 세상에 자식들이 태어났죠. 이때 자식은 자기에게 몸을 예비해 준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것이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몸을 예비해 주심으로써 아들이 출생할 수 있게 하셨다면 그 아들께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라면 아담 또한 하나님께서 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태어날 수가 있었으므로 아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바로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은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속받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한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족에 속한 많은 형제들의 첫 태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로 나신 분이 첫태생이라고 불리는 거지요. 이 가족에 속한 모든 형제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나 뭐 이런 때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것들은 뭐 촌수도 뭐 그런 것도 없나, 지나 개나 아버지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첫 태생에 대한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기는 그런 말도 하죠. 그걸 모르면은 손자도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신 분이신지라 만물 안에서 어떠미 되시지만 역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분께서는 우리의 맏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들 또한 그분을 따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끝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제2인격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신격 안에서 제1인격이신 분과 제2인격이신 분 사이의 창세 이전부터의 본질적인 관계를 명백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제1인격이신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칭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제1인격이신 분을 아버지라 부르심으로써 우리는 제1인격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제2인격이신 아들 하나님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시각이 왔나이다. 그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사용했던 성경은 시각이 아니고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시간과 이제 시각은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한 시간의 지점을 가리키는 게 시각이고, 시간은 어떤 동안의 뜻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시각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 바로 번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각이야말로 지구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위하여 스스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영광의 시각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마침내 심판받는 승리의 시간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가 이제 얼마 두세 주 전에 배웠던 리바이어든 그게 마귀지요. 또 루시퍼도 마귀고,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되며 하나님의 화해가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러한 역사가 성취되는 찰나가 다가왔음을 아버지께 구하시면서 그 시각이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구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까닭은 그 시각이야말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대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대한 시각을 놓고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육체 위에 권능을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당신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능을 주신 것 같이 당신께서 그에게 주신 모두에게 그가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바야흐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능을 주심으로써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권능으로 자신에게로 오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으로써 또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자신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죽으실 수 있는 십자가가 갈보리에 반드시 세워져야 하고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반드시 완수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시고 또 갈보리에서 쟁취하신 승리를 들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지시는 일련의 모든 일들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능을 주신 것 같이 당신께서 그에게 주신 모두에게 그가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라고 표현된 그 대명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물로 그리스도께 주시는 대신에 여러분에게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나 다 같이 하나님께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선물인 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실 선물이 되려면 여러분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물로 그리스도께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얻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입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언뜻 보면 지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이신 주 하나님께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영생에 관하여 강론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하셨고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강구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소서 하고 요청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3절 말씀이라 이겁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하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이 필수적이옵니다 하고 1절에서 강구했던 내용을 거듭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갖고 오셨던 사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명 완수가 좌절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지 않는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신다면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 루시퍼의 심판은 영영 미결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그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지 못하신다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모든 지식들은 사람들에게 차단되고, 그 결과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영생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어 당신의 아들도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소서라는 우리 주님의 간구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어 응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3절에서 이 점을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넷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을 완수하신 주님이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제가 지상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저는 당신께서 저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수하였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외의 일들은 전부 완벽하게 우리 주님께서 완수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이제 잠시 후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일로 완수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절정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은 곧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나의 아버지는 이제 하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고 모든 점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의 입장을 철저히 고수하셨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수하였나이다.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는 않았지만 그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이제 완수하셨다, 이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처에서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저에 관한 것이 그 책의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오 하나님이여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오나이다. 여기에 인용문의 원래 예언이 시편 40편은 분명히 다윗의 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는 다윗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령에 의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앞으로 올 누군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누군가가 곧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오나이다라는 대목이 이를 증명합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다섯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계신 영광은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조차 없이 엄청난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이제 당신께서는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당신과 함께 지녔던 그 영광으로 당신 자신과 함께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 영광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당신과 함께 지녔던 그 영광입니다. 이제 세상이 있기 전, 이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영광 중에 계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셨다니, 그리고 죄와 저주가 되셔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다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 임무를 끝내려 하십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세상이 있기 전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그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그분께 각각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셨느니라.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시며 모든 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 중에 계신 것을 직접 목도하고 확인했던 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확정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이게 다른 곳이네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그리고 내가 보았으니 그 보좌와 그 짐승들과 그 장로들 주위를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히였더라. 그들이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도살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요함과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기도를 드리시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하시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다짐을 받아두시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제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함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알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는 그분께서 지상사역 기간에 드리셨던 가장 긴 기도이며 주의 만찬을 가지신 뒤에 14장에서 16장에 이르는 유월절 강론을 마치시면서 이제 갈보리에서의 그 위대한 사역을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 앞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이 기도를 천천히 묵상하며 일러라면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막으로 인도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옷깃을 여미고 꿇어 엎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들을 위하여 갈보리 희생제물로 드려지심으로써 성취하신 그 위대한 사역을 근거로 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지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일하니까 이제 뭐 언뜻 생각하면은 이 우리 주님께서 보호자 하나를 더 갖다 놓고 하나님의 보호자 옆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 우편도장 하나님의 보호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의 중보가 어떤 것인지를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충분히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주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고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